안녕하세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만만 잡은 지배체제, 비싸진 경제를 까발리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교회들의 읽기와 해석과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과 설교에 지금까지 많은 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이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일권에 있고 해석하고 또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운 비유로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비유 읽기에 대한 굳어진 신앙 언어들 속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이 주인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주인 또는 뭐 왕, 뭐 예수의 비유에서는 이제 왕이라는 그런 설정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유에 나타나는 이런 주인, 집주인, 뭐 포도원 주인은 왕, 이런 등장 인물들을 하나님과 일치하는 이런 알레고리 해석에 대한 관행들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이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과 또 결말들이 비유를 읽고 해석하는 교우들 또 교회들의 머리와 가슴을 복잡하게 하고 해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라는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비유에 이제 등장하는 청지기들에 대해서도 선한 청지기라는 그런 알레고리 그 정말론적 이미지가 너무나 이렇게 크게 이제 교회와 그 목회자들의 의식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 비유의 현실 세계 속에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알레고리적 이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비유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천상의 하나님 나라 알레고리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알레고리로 이렇게 일원화시켜버리는 그런 일교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물론 예수의 비유 안에서 알레고리적 요소를 찾아내려는 비유 읽기와 해석을 그냥 마냥 이렇게 뭐 배관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은 이 비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알레고리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어쨌든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의 비유를 다시 이렇게 다듬고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서 개작을 해서 자신들의 복음서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 복음서에 실려 있는 예수의 비유의 언어들은 저자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한 변형된 언어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이제 예수의 비유의 본래의 의미와 뜻과 은유들을 찾아내기가 쉬운 노릇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분명하게 종말론적인 알레고리 해석, 알레고리 읽기를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분명한 예수 시대 현실 세계와 교차되는 큰 비교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과 설교를 뭐 아주 복잡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21세기 한국 교회가 물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서구 기독교 전통 속에 내려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의 뭐 몇 가지 주제들을 꼽아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주제로서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설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하니 또 불의한 청지기가 그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안에서 볼 때 주인의 이름을 팔아서 배임 사기를 치는 불의한 일을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주인이 그 청지기를 손뼉을 치며 칭찬했으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돈은 불의하다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늘 세상의 돈들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불의한 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선한 곳에 쓰라고 설교를 합니다. 아름다운 설교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늘 설교해왔던 대로 지금까지 그 불의한 돈으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고 그렇게 해왔더라면 지금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배관시 당하는 일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 속에는 정말 세상의 부와 재물이 참으로 불의한 것으로 여기고 불의한 그 부와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독점하고 쌓아놓지 말고 그걸 흩어서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자라는 그런 선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으로 이 땅은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돈과 부와 자산들도 그 정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뭐 그런 이제 교회에 충성하고 헌금을 잘 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것으로서도 이제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제목으로 이제 교회들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써 이 불의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꿔낼 수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 설교는 실천 행동을 담보할 때 가치가 있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더 많은 불의한 재물을 욕심내고 더 많은 돈을 교회로 이렇게 끌어모으려는 그런 대형 교회들의 그런 행태들을 보면 또 참으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교회들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고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과감하고 또 당당하고 또 열심히 행동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더 많은 재물들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21세기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체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여러 가지 처세들을 아주 잘 익혀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대의 아들들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또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더 과감하게 행동하고 더 결단하고 열심을 낼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큰 지침을 내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독교 신앙인들이 교우들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 경제 체제에서 약삭 빠르고 또 영악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더 지혜롭게 세상을 보고 더 인간다운 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낸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또 이제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로 이렇게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는 이 세대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 이 세대 아들들보다 더 영악하고 더 약삭 빠르고 더 사악해지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우들은 또 예수 신앙인들은 이 세대 아들들보다 더 인간다운, 더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와 과감한 신앙의 행동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그 교회들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는 주제는 종말론적 설교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허무하고 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다름박질을 해야 한다. 이 세상이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 세상이 헛되고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그런 세상이다. 라는 전제는 교회 종말론적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신앙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뭐 이 세상이 없어지든 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든 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삶을 엉터리로 살고 이 세상의 삶을 제멋대로 살면서 영원한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신기루입니다.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예수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사람다운 삶을 살고 그런 과정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맞습니다.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재물과 부와 권력과 명예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신앙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다운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바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신앙 실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들이 이렇게 해왔던 설교의 주제들의 한정에서 이 비유를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가 이 비유를 이야기한 의미와 이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과 또 특별히 20세기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신앙의 은유들을 다 흡족하게 찾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교회들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고 지금까지 해석하고 설교해왔던 내용 그 더 깊은 곳에서 또 그 바깥에서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청중들과 20세기 독자들에게 주는 신앙 의미와 신앙 은유들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세기 예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21세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읽기와 해석의 제안은 그냥 제안입니다. 저는 이 비유 읽기를 진리의 선포로 선포할 생각도 없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따르라고 말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고 해석해왔던 그 내용들 위에 또 그 내용을 더 깊은 밑바탕에 아니면 지금까지 교회가
읽고 해석해 왔던 것 바깥에 더 많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신앙 의미와 여러 가지 신앙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